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 탁 던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건 좋은데 그건 내가 동의하는데 굳이 목숨까지 뭐 이런 느낌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아내하고 내가 내 남편하고 결혼 약속을 할 때도 내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하겠다는 표현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바쳐야 하나? 누가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는가? 왜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이런 계명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떡하니 쓰셨을까? 실제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이 원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추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하시지 왜 없는 얘기까지 추가하셔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일은 없으실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박해 시대도 아니고 또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순교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이 맞아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이렇게 관상을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교로 내 목숨을 날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 폴리갑 목사님을 예를 든다면 그런 분들이나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폴리갑 목사님은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티르키에 가면은 이즈미르라는 터키의 3대 도시가 있는데 옛 이름이 서머나였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감독님이 폴리갑 목사님이셨는데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이셨습니다. 자, 이 폴리갑 목사님은 원래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할 때 그때 안디옥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조사에 의하면 이 폴리갑이라는 청년은 원래 천민이자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머나에 있는 돈 많은 과부가 노예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청년이 노예로 서머나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향 안디옥을 이 폴리갑 청년이 떠나게 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폴리갑이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는지 그를 노예로 고용한 과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 폴리갑에게 충분한 돈과 함께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유인으로. 그래서 그는 졸지에 서머나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돈도 있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다. 그럼 앞으로 뭘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서머나에서 가까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요. 요한 역시도 이 폴리갑이 너무나 순전하고 열정이 넘쳐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폴리갑에게 다 전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요한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까지 사도 요한이 추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작된 폴리갑의 목회가 AD 156년까지 50년도 더 넘게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도 나오는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과 격려는 받았지만 꾸중과 책망은 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여 폴리갑 역시도 그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잘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때는 AD 156년 2월 23일입니다. 자,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에 의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일련의 박해자들이 이제 서머나에도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전날 밤에 이 폴리갑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베개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린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왜 베개가 타버리는 꿈을 꿨지?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있었더니 자기를 잡으러 병사들이 몰려오더라. 그래서 직감을 합니다. 어제 꿈이 나에게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구나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로마 권력은 어떤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마녀 사냥식으로 기독교인이면 다 잡아들이고 기독교인이면 다 죽여버리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었고, 당연히 폴리갑도 그 대상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 한복판 화형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형을 집전하는 총독이 이 폴리갑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긍휼을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폴리갑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이 폴리갑, 내가 당신을 잡아오긴 했으나 고령의 당신을 내가 죽여서 뭐하겠어? 이건 나도 원하는 바가 아니니 지금이라도 예수를 내 앞에서 부인하고 황제를 섬기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 직권으로 당신을 살려줄 수 있겠다고. 이건 정말이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베푸는 마지막 호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폴리갑은 너무나 단호하게 다음에 두 마디 말을 남깁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 당신은 이렇게 나를 잠깐 태울 불로 위협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그것을 모르는 당신이 오히려 안타깝소. 이게 첫 마디. 두 번째 말은, 내가 지난 86년간 섬겨온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와서 나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요. 그 두 마디 말 때문에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자, 바로 이 장면인데, 지금도 그 서머나 이즈미르에 가면은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그 기념교회 벽화에 저렇게 폴리갑이 죽는 순교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가서 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이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남기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폴리가 목사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순교예요. 적어도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저를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은 있어야 순교가 가능한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올까요? 저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알고 보니 제게 폴리가 목사님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언젠가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맞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순교할 만한 믿음도 못 되고 순교할 만한 자격도 못 되고 순교할 만한 기회도 우리에게는 어차피 없을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이것이 이제 설교자의 해석, 설교자의 묵상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폴리가 목사님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과감히 내 목숨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쓰라는 말도 되지만, 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남았을 때까지 믿음을 변절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일부러 버리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변절치 말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예를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겠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자, 폴리가 목사님을 키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살이란 방법으로 죽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제자 중에서 10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뜻대로 순교했지만 마지막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 중 94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순교한 10명의 제자에게만 이루어졌고 사도 요한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열외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이 94세까지 노안으로 별세했다고 해서 그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주에 넣을 수 없나요? 아니요. 사도 요한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단지 그가 순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새길 수밖에 없어요. 순교하는 것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94세까지 늙어서 노안으로 별세하더라도
그때까지 믿음을 변절치 않고 사도 요한처럼 사는 것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순서상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만나가지고 안드레와 요한을 불러요. 예수님이 제자로.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이 요한이 형 야고보를 데려와가지고 4명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빌립이나 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마테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요한과 안드레를 참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제자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칠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 또 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항상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은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때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같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구를 두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룹, 그 다음 그룹. 그만큼 예수님은 첫 제자였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신경 쓰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챙기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요한은 그것을 참 고맙게 여겼겠죠.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영광도 주시고 나 같은 어부 출신이 나 같은 무식쟁이가 저 위대한 스승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팔자 고쳤다, 진짜 숱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나중에 위대한 별명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로 별칭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요한의 별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 요한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나 오늘 한 건 하고 왔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신 라이센스 있냐? 당신 제자 아니잖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래? 라이센스 받아서 해. 이렇게 제가 호통치고 왔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그랬더니 아니 잘못했는데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병 고치면 그건 좋은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너희를 일부러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의 친구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너희를 위하는 자로 생각해라. 마음을 좀 넓혀라, 요한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은 네로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식구, 우리 편이 아니면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게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을 가지고 갈 계획이 있으시자 미리 이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숙소 같은 것을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발대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야, 반대. 그래서 너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가겠다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한다고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를 그냥 불질러 버리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워워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 야 너의 별명을 내가 보아너게로 해야 되겠다. 야
왜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괴팍하고 참을성이 없냐? 그럴 수도 있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천둥의 아들 우리의 하늘이 갑자기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사함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에 쓴 요한이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이 쓴 책이에요. 요한이서에도 보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서에 나오는 요한이 쓴 글이에요. 요한3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정말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의 별칭에 맞게 얼마나 그가 쓴 책에 사랑에 대하여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의 아들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네로우 마인드를 가졌고 마음에 안 들면 불질러 버리겠다고 말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바뀌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이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간택받은 그 제자로서의 고마움, 그리고 예수님이 늘 가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챙겨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두었던 그 예수님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이 저는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늘 요한은 예수님의 그 배려에 참 고마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무식쟁이 어부를 예수님 같은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챙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아도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대강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작은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결국은 이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가요. 누가 오라고 했나?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갔을까요? 은혜를 아니까.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고맙게 해준지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까지 가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에 유일하게 요한만 십자가 밑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밑에 가까이 와 있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숙제 하나를 맡기게 됩니다. 그게 뭐죠?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좀 복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4명, 여동생 2가 있어요. 장남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면 차남이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차남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을 맡기지 않고 피도 섞이지 않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길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여기서 해보지만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맡겼더니 조금 거시기 했어요. 직책이 없어도 그것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맡기니까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일이 더 잘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겨요. 그러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자기 사명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봉양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겨요. 사명으로 여겨요. 물론 사도행전 8장까지 보면 요한은 사역을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병행하는 일도 합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요한이 갇히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신방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훌륭히 잘 감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 자, 근데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절 봐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9장부터는 요한이 안 나와. 안 나와요. 8장까지 사역을 잘 하던 요한이 9장부터 요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이게 무슨 조화지? 라고 제가 성경을 봤더니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박해자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시작했을 때 타겟 제1호 넘버원이 누굴까요? 누구부터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얼른 짐을 챙겨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피신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부터는 요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피신 갔을까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왼쪽 위에가 터키의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피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저게 뭐냐 하면은 1851년에 에베소에서 발견된 마리아 생가입니다. 마리아 생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기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851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마리아 생가. 마리아가 저기서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것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진 이유는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얼른 보따리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갔다? 에베소로 갔다. 거기에서 40년 내지 50년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을 해요. 대단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고맙게 여기셨을까. 너는 정말 한다면 하는 친구구나. 너 정말 하면 끝까지 하는 친구구나.
고맙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2대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3대 목사님이 비었어요. 자, 디모데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침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3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핍박의 도시입니다. 거기도. 하필이면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황제들은 살아있을 때 신전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신전을 세워요. 에베소에도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가 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절해도 요한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장 저놈을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매로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래도 죽지 않자 끓는 가마에 밑에서 불을 떼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가마솥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요한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는 이 사람을 유배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간 곳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언제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에게는 내가 반모섬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미 고령의 나이고 90이 된 나이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빨리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남긴 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단 경계. 이단을 조심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유언처럼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은을 캐는 광산입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자려고 하면 요한을 깨워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지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기.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회람 서신으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 그 무시무시한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유배가 자동으로 해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94세까지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모아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명이 다하여 노안으로 별세합니다. 그게 요한의 스토리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요한은 다른 열 제자처럼 칼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활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죽지 않았다고 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늙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 남은 그 순간까지 94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목숨이 다하기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남은 그 순간까지 믿음을 변절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호흡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다가 간 사람이 요한이에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순교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호흡 다하는 날까지, 내 마지막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가 믿는 이 믿음 절대로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정말로 이것도 귀한 일이구나. 이것도 귀한 일이구나. 내가 명이 남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목숨이 잘려나가서 순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명이 다하기까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구나. 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글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썼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어느 날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지막 유언장을 쓰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누구는 있다가 갔고, 누구는 있다가 갔고, 누구는 나를 떠나갔고, 누구는 나를 떠나갔고, 한때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시험 들어갔고, 힘들어 갔고, 피곤하다고 갔고, 바쁘다고 갔고 다 가버렸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얼마나 바울에게는 누가가 고마운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차디찬 감옥에 나랑 같이 위로자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알고 보니 여러분, 누가는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있었고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동행자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74세까지 그도 명을 다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누가도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장에 끌려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도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에게? 누가도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바울 곁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오늘의 결론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순교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다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죽는 날까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 마지막 호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절대로 변질치 않고 떠나지 않고 이 사명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이 믿음의 길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다른 길로 새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절치 말고 내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는, 사명의 길을 잘 지켜가는,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애절한 바울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도 누가 예수님에게 그래도 다 떠나갔지만 너는 내 곁에 있구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